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부의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망월사 천중선어에서의 정진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가 송강사 정진을 마치고 2014년도 동안거 마치고 2015년 하한거 동안거 2016년 하한거 동안거를 망월사에서 내한거를 났어요. 내한거를 났는데 2015년도 동안거 때 제가 좀 중요한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가슴이 부서졌어요. 가슴이 정진하는데 이 그런 거야. 정진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퍽 소리가 나. 뭐지? 퍽. 근데 여기서 소리가 나. 여기서 퍽 하면서 뭐가 계속 깨져.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깨졌어요. 퍽 하면서 깨지면서 깜짝 놀라지. 정진하다가 정진 안 할 때도 그렇게 소리가 나요. 퍽 깨지면서 그러면서 근데 이제 깜짝 놀랐지. 스님들 들었나? 근데 못 들은 것 같아. 옆에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퍽퍽 하고 깨지면서 한 달 정도 깨졌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사실은 몰라요. 기적으로 어떤 뭐가 열리고 각성되고 뚫리고 하는 과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하지? 무슨 차크라지? 중단전이라고 해야 되나? 중단전이고 뭐 무슨 차크라가 있는데 뭐 태양 차크라인가 뭐 그러긴 한데 잘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여기가 팍팍팍 깨지면서 그때 무슨 제가 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 스트레스가 응축될 적에 그것이 쌓일 적에 여기가 명치가 막힌다는 말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사실 여기에 명치가 막히면서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요. 이걸 느껴 본인이. 근데 이 이후로 그게 사라져 버린 거야.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가 멈추고 쌓이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훅 뚫려버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30대 그러니까 28에 제가 출가해가지고 정진을 열심히 했지만은 제가 되게 예민했어요.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이 정진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심이 있었지만 여유가 없었어. 여유가 오로지 이래야 된다. 원칙, 철칙. 그러면서 나를 몰아붙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자비롭지 못하고 엄격한 규율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했을 때 3위 때 기본선언 때 정진할 때의 어떤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지금하고 워낙 달라요. 지금하고 그때는 뭐 서슬 펄었지. 스님들도 저를 무서워했는데 나이가 제일 막내축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칙주의자였어요. 원칙주의자. 저한테 걸리면은 뭐 다 힘들었지. 원칙으로 다 날려버리니까 그랬는데 예민하니까 그래가지고 힘들었지만은 선생님들도 저를 어려워했어. 나이가 10살 미친데도 제가 또 소임을 맡고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했지만 되게 좀 예민했어요. 날카롭고 그래서 무서워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도 뭐 무섭다기보다는 뭐 다른 느낌이겠지만은 그때보다는 훨씬 다르죠. 그래서 감정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가지고 여기가 꽉 막혀있던 걸 제가 왜 못 느꼈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그러면서 중단전이란 게 원래 이제 사랑이라든지 공감의 어떤 기능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이게 중단전. 근데 잘못되면 이게 이기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나의 생각, 관념, 원칙에 사로잡혀 있을 적에 그게 이기적인 거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너무 강할 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 부족하고. 제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잘 못 느껴. 뭐 이해는 하겠는데 알게는 하는데 잘 못 느껴져. 그렇다고 제가 못 느끼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헤어질 결심 보고서 이 먹먹해지는 감정을 왜 못 느끼겠어? 다른 사람 보고서 가까운 사람 보고서 왜? 그러나 이제 인연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 나랑 특별히 관련됐는데 감정이나 생각이 그렇게 동요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데 약간 먼 산 보는 느낌? 뭐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공감보다는 저는 상황 해결 능력, 이걸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고 이거를 탁탁탁탁 해 나가는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상중하 중에 이를테면 그런 거야. 상단전이 발달된 사람은 뭐 지성이 좋고 이해력 빠르고 뭐 영감도 좋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중단전이 약하면 이제 공감력, 이해력, 소통력이 좀 약하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하단전이 좋으면 힘이 좋아. 어떤 사람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힘, 에너지를 관장하는 영역이라. 근데 제가 상하는 좋은 것 같아요. 상하. 근데 중이 제일 약했어. 약한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때 망월사 정지 때 팍팍 깨지면서 뚫려버린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훨씬 개운해지고 가벼워지고 삶을 대하기가, 사람을 대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전엔 안 그랬어 잘. 근데 전 이게 왜 그랬는지 몰라. 저는 이 차크라를 뭐 열기 위한 중단전 열기 위해 뭐를 한 건 없어요. 그런데 뭐 정진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인연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차크라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됐죠. 이런 과정들이 몸에서 벌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전통적인 선의 가르침, 선문에서는 이 차크라라든지 단전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도가에 관해서 많이 있지. 그리고 인도 수행 전통에서 많이 있죠. 그러나 선에서는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요소였다면은 선사들이 분명히 언급을 했을 거예요. 단전에 관해서. 물론 그걸 언급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이를테면 숭산 스님 같은 분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언급하시기도 하고 다른 분 중에서 저쪽 이제 송담 스님 그쪽에서도 이제 단전 호흡이란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틀을 만들어놔야지 이게 수행에 딱 그 안정화가 된다. 그런 걸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숭산 스님 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걸 할 수가 있다. 뭐 이게 단전의 힘인데 말하자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수행에 있어서 어떤 일승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였다면은 수행의 과정이었다면 선사들이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기라든지 차크라라든지 뭐 다른 거에 관해서 부수적인 효과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부수적인 효과. 이 마음 수행에 있어서 진리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벌어지는 효과들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부수적으로 사람의 인연 따라 벌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를테면 이런 어떤 단전이라든지 차크라의 각성 과정이 있어야지만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우선한단 말이야. 차크라 열려고.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욕심을 부리는 게 인당이란 말이에요. 인당 이거 6차크라. 여기에면 신통력이 생기니까 이거 관심 많아요. 남 보는 못 보는 능력 같은 거 생기고 좀 더 영적으로 훨씬 더 테크닉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를 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이런 게 있을 거야. 자기 그릇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내 존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닌데 이걸 억지로 열려고 한다면은 어느 특정 차크라를 억지로 열려고 한다면은 나중에 부작용 생겨요. 심하게 생겨, 심하게.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보고 고생을 해본 분들께서 이 균형, 상중하의 균형이라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마음씀, 이걸 왜 열려고 하는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열려고 한다면 분명히 사달나요, 사달. 그래서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고서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고, 순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욕심에 의해서 열려거든 안 된다고.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검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검이 있잖아, 검이 있는데
이 검을 아무나 못 뽑아. 이게 딱 꽂혀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힘센 사람이 와서 뽑으려고 해도 다 실패했어. 근데 이 검을 뽑으려고 하는데 뭐 신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검도 영물인 거야. 신물인 거야. 자기 주인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걸 탁 집으려면은 불타 죽는 거야. 이 검을 집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닌 건데 이걸 집으려고 했으니까 중생의 욕심, 번뇌, 생사심 이걸로 가득 찬 사람이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 검을 딱 지으려고 했다가 타 죽는 거야. 근데 그 검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대의. 그러니까 대의의 명분이 확실한 사람. 공적인 명분. 남을 살리겠다. 내가 드높아지겠다. 그게 아니라 남을 위한 어떤 희생의 정신이 강한 사람이 탁 하면은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딱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쓰는 거지. 이게 부처님의 신통과도 관련돼 있어요. 부처님이 신통을 원래 세계 사선정에서 이제 오신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이 오신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셨어. 이미 부차제정 이게 멸진전까지 가시면서 되셨는데 미룬 거예요. 미룬 거. 이거 안 얻으신 거야. 왜 안 얻으셨냐면은 누진통 생사의 번뇌가 사라지는 이 깨달음의 신통을 얻기 전까지는 나머지 오신통 뭐 천안통 뭐 천문통 신의통 뭐 이게 숙명통 이런 것들을 보류한 거야. 보류한 거. 이걸 충분히 얻을 능력이 되셨어요. 근데 왜 보류하셨느냐? 이 번뇌의 근원이 사라지는 깨달음을 얻는 진리로서 자유로운 그 상태가 되기 전에 내가 이 신통을 얻는다 한다면 신통에 부림을 받게 돼. 부림을. 그러니까 내가 신통을 부린 게 아니라 신통이 나를 부리게 돼요. 욕망이 나를 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분한테는 이게 신통의 능력이 되겠지만 기적이 되겠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만한 그릇을 갖추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욕망에 휩싸여서 칼을 집으려다가 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신통을 얻기를 보류하셨던 거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용무생사라고 하지만은 무생사, 생사의 근본 없음을 완전히 통찰하고 나서 개합하고 나서 일치가 되고 나서 거기에 하나가 되고 나서 난데 뭐냐면은 생사를 부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게 용무생사인 거예요. 생사 없음으로 생사를 부리는 건데 생사 없음에 완전히 일치가 돼야 돼. 그 단계가 없이 내가 그냥 아는 수준으로 생사를 부리겠다. 아니야. 생사의 부림을 받게 돼. 대부분은. 생사 없음에 근본적으로 요달해야 되고 거기에 체화를 해야 되는 거야. 개합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생사 없음으로 생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진울 스님이 말씀하신 용무생사인 거예요. 탄호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래요. 차크라에 관해서 제가 뭐 이런 몸뚱어리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저런 과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의 요소는 아니고 부수적으로 발현되는 효과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관심 없지만은 왜냐하면 몸에서 벌어진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관찰해봐요. 관찰해보고 좀 다른 수행 전통에서 특히나 힌두교 수행 전통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고서 보는데 조금 이제 저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제가 지나왔거든요. 그거를 제가 체계하고 어떤 단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한 거 아니지만은 이 차크라 열리는 과정들을 제가 지나왔어요. 지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뭐 어떤 스님은 뭐 저보고 스님은 뭐 복 받은 거요. 남들은 죽으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스님은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야. 이런 거를 어떤 욕심에 의해서 제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욕심은 아니고 뭐 진리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라면 그렇지만은 진리와 하나 된 게 제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나의 어떤 위신을 높인다든지 능력을 행해서 뭐를 조직을 만든다든지 어떤 부와 명예를 끌어당기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공부의 결정적인 계기가 이 가슴이 열렸다, 중단전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되니까 삶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야. 스트레스도 없고 스트레스가 뭉치지 않아요. 화가 안 나는 건 아닌가요? 화는 나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화가 맑고 깨끗해진다고. 더럽고 혼탁하고 불같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해진다고. 명료해지고 깨끗해지고. 이게 달라요. 다른데 이게 좀 부서지니까 제가 가장 약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상중하 중에 뭐 이를테면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게 확 열리니까 허공을 향해서 열려있는 느낌? 그런 게 훨씬 강한 거예요. 자유롭고. 그래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이를테면 이렇게 뭐 백회가 열리고 이렇게 좀 크게 열리다 보니까 어떤 느낌에 있어서 제가 이게 실체감이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게 제가 통로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통로처럼 느껴진 거, 비워진 느낌으로 제가 몸을 느끼는 거예요. 감각 색깔. 그러니까 비워진다. 그건 뭐냐면 동시에 실체감이 사라진다고 똑같아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딱 사라지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통로하고도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통로가 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통로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통로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때 좀 가슴이 열리면서부터 수행이 훨씬 수월해지고 어떤 편안해졌다.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망월사 천중선언에서 2015년부터 이 어떤 정진이 저한테는 수행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눈앞이 따라다닌다라는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눈앞이 따라다닌다. 그때 망월사 천중선에서도 정진하면서 해우소 갈 때도 계속 눈앞이 따라다니고 저 봉우리 올라서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왜 자꾸 따라다니지? 그 느낌을 계속 받았던 거야. 근데 이거는 의도적인 노력이 아닌 거예요. 계속 따라다녀. 저쪽 가면 또 눈앞이고 또 눈앞이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당시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눈앞이 따라다닌다고 표현을 했는데 눈앞의 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많이 높아졌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움직인다.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 이거는 이제 진공 묘유. 전체가 함께 전체는 진공이에요. 묘유. 그러면서도 현상들은 계속 발현되고 있어. 근데 진공과 묘가 함께 일이 함께 일. 그래서 진공 묘유, 뭐 적적성성, 응모소주, 이생기심, 공적영지 다 이게 전체로서 기능한다, 움직인다, 활동한다, 발현된다,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하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때 제가 2015년도 때 가슴이 열리고 난 뒤에 가슴이 확 열리고 난 뒤에 그때가 정진이 어떻게 보면 훨씬 편해졌어요. 편해지고 2016년에 제가 이제 봄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제가 수도하면서 산철에 봄에 산철에 기도를 하면서 하러 가는데 제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제 금법당에서 먼저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마이크 확성기 아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뭐 이제 기도 선생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도하면 까마귀가 많아요. 한 5, 60마리 있는 것 같아. 이들이 겨울에 어떻게 사나? 내가 가끔 먹을 거 남는 거 있으면 저 바위 밑에 던져두면은 까마귀 개떼는 아니고 까마귀 떼가 몰려들어요. 그래서 막 빵 쪼가리 주워 먹으려고 한 30마리가 막 날려들어 막 여기 막 그러면 저 멀리다는 너무 가까이 넣으면 애들 막 시끄러우니까 저 멀리다 탁 던져놓으면은 알고 어떻게 알고 또 주워 먹어요. 과자 같은 거 남은 거 있으면은 빵 식빵 같은 거 그럼 주워 먹어. 근데 이제 까마귀 소리가 잘 들려요. 까마귀 깍깍 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목탁 소리 치고 있잖아. 목탁 까마귀 깍깍 목탁 또록또록 이렇게 딱 들리면서 확 열렸어요. 확 2016년도 그때 봄에 확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전에도 이게 계속 있었잖아. 또 뭐 계속 이렇겠지. 확 열리긴 했는데 엄청나게 뭐 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경험이 아니니까. 첫 경험의 미럴 여행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저는 이미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그 망월사에서도 그게 계속 다져져 있었고 경계에서 확 열렸어. 근데 엄청나게 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전체로서 한번 확 크게 열린 게 확 크게 열리긴 했는데 이게 느낌상으로 한 50일 정도로 갔던 것 같아. 50일 정도. 근데 다른 게 예전에는 나로 쪼그라든다고 했잖아. 다시 나라는 실체, 생각, 몸 이런 걸로 쪼그라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실체감으로 쪼그라들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게 좀 무한 반복이 됐었죠. 예전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눈앞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망월사에서 정진했지만 열심히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사실은 꺾여요.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수행은 내가 하지만 깨달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진여 자성이 해준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을 아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경계로 가 보면은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진여가 해줘요. 진여가. 인위적인 노력, 준비 과정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다져놔야 돼. 이걸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 준비를 해놓는 과정까지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진여에게로 바톤 터치가 돼요. 이게 진인사 대천명하고 똑같은 거야. 인사. 내 일을 다 해놔야 돼.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해놓으면은 대천명. 천명이 이제 나를 이끄는 거야.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수행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내 일은 내가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진여 자성이 이끌림대로 나를 내맡기고 허용하고 그렇게 비워가면서 이것의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고서 해주십시오. 기다립니다. 오직 당신 맡깁니다. 안 된다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뭐 어느 기독교 목사님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결론을 내주는 분이 아니라 결론을 내주기도 하지만은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은 내가 치러내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대요. 저번 어떤 목사님이 결론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 다 내맡기는 거지. 뭐 거두시든지 들이시든지 마시든지 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과정은 나의 일이라고. 내가 할 일을 안 해놓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 불교도 똑같아요. 내가 할 일을 안 해놓고 부처님한테 자성한테 다 맡깁니다. 안 되는 거야. 자성 입장에서는 불 입장에서 깨달음 입장에서 야 준비를 해놔야지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준비도 안 해놓고 뭐 해달래 하면 이거 얼마나 억지 내 준비는 내가 다 해놔야 돼요. 인간적인 도리는. 그래서 수행은 자기적인 인위적인 노력이라고 추구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건 해놔야 돼. 근데 그게 멈추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게 필요치 않고 그때는 진여 자성일로 넘어가. 그때는 그게 멈춰져요. 그 전까지는 그게 없느냐? 있어. 안목을 얻었다는 많은 사람들 봐봐요. 인위적인 노력이 멈춰야 된다. 수행은 안 해야 된다. 수행이라는 건 뭐 다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그럼 그분들은 노력 안 했나? 그 가짜 수행 안 했나? 허대 안 써봤나? 내가 보기에 다 써봤어. 다 개고생하고 시행착오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깨달음 순간에 어떤 안목이 열린 순간에 그게 탁 꺾여버린단 말이야. 진여 자성의 일로. 그제서야 야, 이 허대는 쓰지 않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한 달이라든지 그 중요한 뭐 어떤 시점이라든지 그때는 안 필요하지. 근데 그 전에 과정이 없었으면은 내가 허대 쓰고 억지로 노력하고 이런 쌓아놓고 이런 과정이 비워놓는 과정이 없었으면은 이 깨달음의 인연, 안목이 밝혀지는 인연은 안 와요. 내 준비는 내가 해놔야 돼. 이거 정말 철저히 아세요. 그거 안 해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릇은 내가 마련해둬야 돼. 그걸 채워주고 마는 것은 진여 자성의 일이야. 내가 마련해놓지도 않고 내가 고작 종지만한 요만한 하고서 요만큼 당기기를 바란다면은 착각인 거죠. 내 그릇은 내가 마련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든 불성이든 진여든 그분이든 그분께 내맡기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가지만 제가 마지막에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행을 안 한 거 아닌 거야. 정진태 들어가고 했지만 훨씬 편안한 마음에 했어요. 심적으로 내려놨다.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내려놓을수록 비워놓을수록 오히려 잘 구현이 됐다고 했나? 잘 돌아간다고 했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통로가 잘 비어지면은 진리가 잘 오갈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이제 무언가를 이제 굉장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채우고 뭐 구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약간 비움으로 바뀌어요. 비움의 수행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맡김의 수행. 내맡김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내맡김, 뭐 서렌더, 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그렇게 이제 까마귀 까악까악 목탁 또록또록 들고서 50일 지나고서 그때 이미 눈앞이 훨씬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선어록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 어록이란 게 말과 글이잖아. 이게 말과 글 이렇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밑바닥이 느껴져야 돼요. 이 말을 한 선사의 밑바닥 마음, 근원 마음, 말과 글이 아니라 말과 글로 생각으로 해석으로 따라가면 선어록은 그거에 대한 견철을 얻는 건 망하는 거예요. 말과 글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 밑바닥의 뜻이지, 밑바닥 마음에. 근데 그 밑바닥 마음에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백날 일면불 월면불을 일면불이 뭐 하루사는 부처고 월면불은 뭐 천년인가 만년 부처고 일면불의 어떤 뭐 생사심 뭐 이거 하고 월면불의 공동 아무 이득이 없다니까. 그거 따져봤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 밑바닥으로 가야 돼. 밑바닥에서 싹 드러나는 거예요. 일면불 월면불로 명백하게 드러나야 돼.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추구가 사라지고 일면불 월면불. 자, 마조스님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명백하게 드러나야 돼요. 의심 없이.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그렇게 글을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러 이제 글을 쓰게 됐어요. 저희 공부하면서 이거 틈틈이 뭐 생각내는 거 이런 거 글을 쓰다 보니까 산철에 글을 하나씩 썼어요. 산철에 90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뭐 매일 글을 쓰지는 못해. 근데 약간 결심은 했어. 시간 날 때마다 매일 하나씩 글을 쓴다. 결심을 했어. 2016년부터. 그러니까 뭐 90일이라면은 산철이 제가 한 50개는 적어도 쓰잖아요. 50개 정도는 쓰면 50개 쓴다면 1년에 100개는 쓰잖아. 100개 모인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몇 년 지나서는 글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해. 글이 좀 뭔가 좀 못 보던 글이다 보니까 또 스님이야. 또 수행 정진해. 그러니까 공부인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도 글을 하다 보니까 또 공부인들을 또 알게 돼. 여러 처소에서 공부하는 안목을 연 제방의 선지식들도 있지만은 제방이 아니라 이제
제가의 거사님들, 보살님들도 있어요. 제가 선지식들도. 그런 분들 법문도 보게 되고, 야, 이렇게 하고 있네. 유튜브도 보게 되고, 야, 벌써 이런 분들이 있었네 하고서 그때서야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 자기 안목이 열려야 보이는 거야. 자기 안목이. 그냥 인연이 갖춰졌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인연이 갖춰져도 내가 그걸 볼 안목이 없으면은 안 들어와요. 나한테는. 어.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흡수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들어오는 거지. 그때서야 이제 제가인들 중에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는구나. 야,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걸 좀 알아야 돼. 제가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데 스님들은 뭐 하고 있나.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원의 2,000명 납자들이 이렇게 한안것대 정진을 하는데 자기 견처를 자기 공부 살림을 드러내는 납자가 왜 나밖에 없는가? 왜 원제밖에 없는가? 그거 저는 좀 약간 자성의 말로 얘기를 해요. 전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선에서 10년, 20년 공부했으면은 자기 견처 드러내야지. 자기 공부 살림 이렇다. 그거 해야지. 선에서 안 하고 있다니까. 선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선원 수자가 해줘야지 그 역할을. 근데 맨날 앉아만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밥값을 해야 된다고. 공부한 시간에 대한 책임, 무게감, 사명감 가지고 밝힐 건 밝혀내야 돼요. 맨날 앉아서 정진합니다. 이게 그것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공부를 했으면은 10년 했으면은 회양해야지. 회양의 의무가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다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20년 차 지나서는 회양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요즘 뭐 과거에는 뭐 10년이라고 했지만은 20년 충분하게 이제 볼장 다 봤어. 20년이면 진짜 다 봐요. 이미 지났어. 다 보는 것도. 회양해야지. 근데 선원에서 회양해야지. 그러면 선 정진에 가서 선원 정진이 아닌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들께서 회양하고 계셔 지금. 그 선원 위기의식 느껴야 돼요. 지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선원이 위기의식 느껴야 돼.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렇게 제 안목을 열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인들 만나고 인연 찾아오고 왕래하고 가면서 저도 이제 몇 개 이제 글이 많이 쌓였죠. 뭐 300개, 400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찾아왔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2016년에. 왜냐하면 전 제 공부가 더 중요했으니까. 나 이 공부 완전히 끝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안목 열리고 안정화 됐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2016년도에 제가 여기 지금 단주가 있지만은 저기 안개라는 게 있어요. 저기 제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쪽에 이름을 제가 안개라고 줬어요. 안개. 안 편안하다, 안정화시킨다, 개 경계개자. 지금 갖고 다니는 단주의 이름은 조개예요. 빛줄 조자예요. 빛줄 조자를 쓰고 있는데 쟤는 안개예요. 안개를 계속 굴렸어. 나는 안정화시킨다. 예, 눈앞을 안정화시킨다. 더 밀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개를 3년 정도 안개 정진하면서 이거 계속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게 했지만은 안정화시키는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지켜보니까 더 높아져서 3년 정도 지켜보니까 2019년 3월쯤 되니까 이제는 흔들림이 없구나.
설사 흔들린다 해도 움직인다 해도 분명하구나. 이것이 스스로 확신이 든 거야. 스스로 확신이 들고. 근데 제 확신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제 공부 경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반 선생님들이랑 선배 선생님 좀 계시고 어른 선생님도 계세요. 네, 어른 스님께서도 이제 제 공부 경계를 아시고서 너는 이제 그만 정진했으면 좋겠다. 이제 너는 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법상에도 좀 일찍 올라갔어요. 사실은 법을 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른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법상에 올라갔을 적에 첫 책 넣기 전에 사실 올라갔거든요. 6조 법문, 6조 단경, 6조 단경을 이제 내용을 해서 제가 법문을 했어요. 예전에. 했는데 이제 제가 알려지기 전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책을 내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죠. 책을 내면서부터. 근데 책을 내게 될 때까지 어떤 결심 과정, 이걸 계속 지켜본 거거든요. 분명한가, 안정돼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확인의 확인 점검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제가 3년 정도 했다고 하지만은 그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정말 철저해야 된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서 3년 정도 하니까 이게 정말 흔들림이 없구나. 사실은 뭐 흔들려가지고 다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3년 동안 밀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 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3년 지나서 이렇게 어떤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된 마음, 그것을 어떤 누가 다른 조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회당화상, 회당 조심선사 같은데 제가 이게 회당화상께서 주급사 세영에게 말했다 어떤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저 이거를 어디서 뽑았더라? 어디서 뽑았어요?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처음 입도하여서는 매우 쉽다고 스스로 믿었으나 돌아가신 황룡 스님을 뵌 후 물러나서 나의 일상을 곰곰이 돌아보니 이치에 어긋난 점이 매우 많았다. 이제 황룡 스님 문화에서 공부한 분이죠. 회당 조심선사일 거예요 아마. 그리하여 심한 추위와 찌는 듯한 더위에도 확고한 뜻을 바꾸지 않고 3년을 힘써 수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야흐로 일마다 이치에 맞게 되었으니 지금은 기침하고 침뱉고 팔 흔드는 것까지도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되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뭐냐면 깨달음인가요? 깨달음의 본질, 본원, 깨달음 그 자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기침하고 침뱉고 팔 흔드는 거, 손가락 들고 손 흔들고 치는 거, 이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본질과 현상이 이렇고 뭐 진여가 이렇고 뭐 작용이 이렇고 이런 분석이 아니라 그냥 분명히 된다니까. 그냥 생각 없이도 꼭 맞아 떨어져야 돼. 꼭 탁 해가지고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가 해당 조심선사께서도 황룡문화에서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받으신 거죠.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이치에 어긋난 점이 매우 많았던 거야. 뭐 이사무에 사사무에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치는 알고 있어. 근데 내 경계, 눈앞의 경계가 이게 안 맞아떨어져. 진실한 말로 안 느껴져.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은 공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 공부됐다고 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공부인들이 비슷해. 알아. 아는데 내가 안 느껴지는데 이건 자기 살림이겠어요? 아니지. 근데 사사모에는 뭐냐면은 일을 다루는 어떤 지혜나 역량,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사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문제 없어요. 그게 사사모인 거야. 일과 일과 서로 걸림이 없다. 일과 일 사이에.
그렇게 융통성과 지혜, 현실 뭐 유의법의 일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춘다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이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빈틈없이 꼭 맞아야 돼. 그래서 이게 분명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점검해 보니까 이 회당 조심선사도 그렇지만 저도 야 이게 더 이상 벌어진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출간을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불광 출판사에 주관님하고 편집장님이 책 내야 되겠구나 결심했는데 며칠 뒤에 찾아오셨어요. 며칠 뒤에 이게 뭐가 막 통하는 것 같아요. 통하는 것 같은데 뭐 예전에 뭐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그러려니에요. 아마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그래서 어차피 결심했으니까 책 내야 되겠다고. 근데 출판사에서 찾아왔으니까 냅시다 하고서 원고를 그때 많이 줬어요. 많이 줘가지고 한 230, 40개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70개가 선별돼서 첫 책으로 나온 거고 아마 제가 그간에 또 쓴 원고들하고 남은 원고들하고 합쳐져가지고 또 한 권이 아마 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고 정리는 다 맞춰서 출판사한테 넘겼어요. 넘기고 아마 거기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제가 다시 수정 보고서 아마 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는 책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이 나왔죠. 사실은 제가 세계 일주 책을 먼저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세계 일주 책을. 그래서 그 세계 일주 책이 근데 나중에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첫 책을 낼 때 이제 제가 세계 일주 당시에 어떤 편집자분이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만났어요. 서울에서 제가 서울에 잠깐 온 적이 있는데 중간에 정비차 그때 이제 사형 스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어떤 편집자를 만났는데 그 편집자가 제 원고를 가져가고 싶다고 세계 일주에 관한 왜냐면 스님이 세계 일주한 기록은 없으니까 유일하니까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예 그럼 뭐 그러시죠 하고서 그냥 했지 그렇게 구두 약속을 했죠. 근데 이제 첫 책 낼 적에 그 편집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나 이제 세계 일주 책을 쓸 생각이다. 뒤늦게 쓰는 거다. 근데 가져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편집자가 가져갈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쓸지는 저도 모르죠. 시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후에 썼던 게 낫던 것 같아요. 공부되고 써야 돼요. 공부되고. 공부 안 되고서 이런저런 활동하고 할 수도 있어. 물론 이게 그것도 다 성숙해가는 과정이야. 그러나 자기 뜻이 정말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안정돼 있을 적에 자기 기반이 그런 상태에서 저는 포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같이 흔들리면서 하면 안 돼. 이 종교 가르침은 종교 전통은 정말 확고해야 돼요. 이 공부라는 게 그냥 같이 공부합시다. 이거 안 돼요. 이제 같이 공부합시다. 명분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어느 공부 단체든 영성이든 종교 단체든 간에 이제 중심이 되는 확고한 기반을 갖춘 누군가 한 명의 지도자는 있어요. 그 사람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단체하고 좀 달라요. 다른 단체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갈 수 있어. 같이 이렇게 다. 근데 종교 영성은 좀 그렇진 않아요. 누군가 한 명은 안목이 크게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힘으로써 그 가마력으로서 같이 열어갈 수 있어요. 같이 열어간다기보다는 여러 명을 같이 이제 이끌고 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 명은 잘해야 돼요. 정토에 법륜 스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세요. 법륜 스님이 그렇게 확철이 열리고 행동력으로 뛰어나시고 자비심도 크시고 정토에는 법륜 스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법륜 스님 없으면 정토에는 없어요. 종교단체가 그래요. 원래 같이 여럿이서 뜻을 모은다 하지만은
법륜 스님 없는 정토에는 상상 못해요. 어? 그거는 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만 나로 살 뿐 소서재에서 이제 세계일주 책이 2020년도 나왔나? 21년도 나왔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1년 뒤에 나왔던 것 같아. 그쵸? 그래서 했지만은 제가 2019년도에 그렇게 한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큰방 은퇴 선언을 했어요. 큰방 은퇴 선언. 저는 이제 큰방에서 은퇴합니다라고 도반 스님들하고 선배 스님들 몇몇 스님들한테 또 제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도 올렸을 거예요. 저 이제 큰방 정진은 은퇴합니다. 더 이상 큰방에서 정진하지 않습니다라고 공개 선언했어요. 공개 선언했는데 그때 이제 올린 영상이 그거인 거야. 그 일본 애니메이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뭐 저는 저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하고서 이제 멀어져가는 뭐 여자애가 뭐 빗자루 타고 가나? 네, 그런 게 있어. 그 영상을 딱 올렸어요. 이게 퇴사짤이라고요. 퇴사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회사에서 어떤 자기 퇴사할 적에 이거 짤을 올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큰방 은퇴 짤로 올렸죠. 은퇴 짤로 올렸는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별날 수도 있지. 어떤 도반생들 또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지가 무슨 은퇴야 나이도 얼마 안 되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3년이란 어떤 자기 점검의 시간도 있었고 한번 공부 점검 과정도 계속 거쳤었고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큰 결정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숙고의 숙고를 거쳐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경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의 점검의 점검을 거쳐가지고 나 이제 큰방 은퇴하겠다. 라는 결정을 냈고 또 여러 이제 스님들의 어떤 조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첫 책이 잘 됐죠. 질문이 멈추면 스스로 답이 된다. 11,000권이 넘었을 거야. 2부까지 치면 한 12,000권 됐나? 하여튼간에 그래도 뭐 산골짜기에 뭐 이제 김천 산골에 살고 있는 웬 스님 하나가 낸 책 치고는 10,000권 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 출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00권 못 넘어요. 10,000권 넘는 책이 몇 권 없어요. 종교계에서 없기 때문에 불광에서도 뭐 한두 권, 두세 권 나왔나 1년에. 근데 제가 10,000권을 넘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세계일주 책도 세계일주 책은이지 책도가 아니지 잘 안 됐어요. 생각처럼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지. 그리고 다른 사건들이 좀 터졌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법회, 강연, 북토크 뭐 사람들 와서 수행 점검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공부 수행 점검도 하고 저도 이제 또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 뭐 이를테면은 여러 영성 지도자들 뭐 어떤 그 사람들의 글들이라든지 법문이라든지 제가 사실 법문은 안 들어요. 사실은 법문은 안 들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3위 때 10년 전엔 들었는데 많이 선지식들의 법문들 뭐 이를테면은 숭산 스님, 뭐 송담 스님, 정강 스님, 뭐 성철 스님 당연히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니까 여러 선지식의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요. 유튜브 법문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알려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 근데 이제 저는 활동하시는 거 알고 계시고 하지만은 이제 사실은 안 들어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법문을 끝까지 듣진 않고 약간 느낌 뭐랄까 말씀하시는 거 탁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법문을 막 끝까지 들어본 건 아니지만은 법문의 어떤 들으면서 느낌이 되게 좀 컸던 분이 계세요. 통도사 종범 스님 법문 들으면은 와 이게 제 느낌인 거예요. 와 내공 대단하시다 이걸 느껴요. 와
내 공 크시다. 이걸 느끼는 거야. 정말 이제 안목이 참 밝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물론 다른 선지식들 많이 계세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스님들 요즘 활동하고 계신 많은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참 좋은 법문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법문 시대가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누구 말대로 앉아서 큰 스님들 법문 다 듣는 거야. 뭐 큰 스님 아니더라도 공부를 가르치는 수많은 스님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앉아서 듣는 시대야. 내가 뭐 어디 뭐 통도사 가거나 송광사 가거나 뭐 수덕사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실제로 가서 법문을 듣는 거하고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어요.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법회에 참여한다는 게 그 장엄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게 훨씬 그 파장이 커요. 공감력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들이는 거하고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참 좋은 시대죠.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런 걸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보현사 작년에 가을 법회 때 가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보현사 법회 질문 시간이었어요.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올리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스님은 지금 무슨 화두 들고 계십니까? 스님은 수행하십니까? 무슨 화두 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예, 저는 화두 안 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화두는 수자의 생명이라는데 그 생명을 놓고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뭐 젊은 스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얼굴 봐서도 젊잖아요. 요즘 뭐 큰 스님들 워낙 많이 계시니까. 근데 저 젊은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젊은 건 맞아. 한국 나이로 45이면 젊은 건 맞지. 근데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분들은 물론 젊은 수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준이 달라요. 40이면은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기 인생 완성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이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삶의 성숙을 이뤄내야 된다고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수자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저는 제가 젊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가 승납이 올해 18년이에요. 18년. 20년 뭐는 좀 안 됐지만은 근데 제가 수행은 20년 차예요. 20년 차. 20년이 적은 시간 아니에요. 이미 볼장 다 본다니까. 끝까지 갈 때는 다 가고 정리하면 끝나고 다 할 시간이야. 제가 20대부터 26부터 수행을 해왔으니까 6대부터 그치? 6, 7, 8이니까 26대부터 수행을 해왔으니까 20년 차야.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이미 공부는 다 끝내고 자기 삶의 정리, 수행, 진리의 정리까지 맞춰야 되는 시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도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냐면은 이 눈앞이라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면은 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인데 이 눈앞으로 돌아갔다면 화두 들 필요 없어요. 비유해보자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서 이 언덕으로 넘어왔어. 그럼 넘어가기 위해서 뗏목이란 걸 쓸 거 아니야. 뗏목을 타고서 넘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언덕에 넘어왔으면은 그때 뗏목 머리 이고 다녀요? 계속? 이 언덕에 넘어왔잖아. 뗏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뗏목 지고 다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화두는 수자의 생명. 눈앞에 안목이 자리를 잡히기 전까지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제 공부 상태를 뭐 다른 이들이 믿건 말건 간에 뭐 젊은 스님이 뭐 저렇게 썼는데 눈앞이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게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행을 안 하느냐? 일반적으로 앉아있고 정진의 시간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눈앞이에요.
이게 이 눈앞이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애초부터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고 뚜렷하고 밀도는 계속 높아가고. 수행은 얘기하잖아요. 수행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자성이 하는 거예요. 자성한테 내맡기는 것이지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들고 놓치고 뭐 얻고 이런 수행은 여전히 생사심에 허덕이는 수행인 거예요. 그 가짜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가짜 수행이 필요하긴 해. 진짜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진짜로 얻었으면 가짜는 버려야지. 그거 왜 들고 있어. 저는 그래서 화도 더 이상 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눈앞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화두는 눈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선문에서 가장 좋은 방편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뭐 화두는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은 30대 때 이미 자기 공부 살림이 완성돼야 되고 그걸 정리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저희 어른 스님들, 선지식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성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좀 빠르신 분들은 20대 때 안목을 여셨어. 그렇다가 30대 때 그 힘을 키우셨어. 살림을 크게 키우셨어. 40대 때 웹 검색 결과입니다. 그때부터 법을 펼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기준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대 되면 이미 자기 살림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10년 안에 자기 안목 크게 열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공부 시작한다. 선언에 들어와서 이를테면 선언 수자로 정리한다. 그럼 10년 내에 자기 안목 안 열리면은 저기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요즘 고민을 안 해서 문제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니까 문제지. 고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후배 스님처럼 20한 거 채웠는데 공부 살림이 없다 보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고서 자기 방향을 새롭게 잡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실한 태도야. 정말 영을 열심히 사는 모범수자였어. 근데 이제 선언 안 다닌데 세상에 그런 모범수자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장 안 된다고 그게 해결된다는 게 아닌다니까. 본인도 알아.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 근데 할 게 없어. 이거 말고는. 이게 그래서 선이 망해가는 거야. 선이 망해가는 거. 항상 자기 진심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 패턴에 물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업수자 되는 거지. 큰 스님들이 왜 좌복을 떨쳐 나가라고 했겠어요. 좌복에 앉아 있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좌복을 떨치고 나가는 게 공부인이라고 했지. 근데 진짜 10년 안에 안목 크게 열어야 돼요. 10년 안에. 어떤 스님들은 뭐 빠르면 일주일, 보통이면 3년, 뭐 늦으면 10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큰 스님들 하신 말씀인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늦어도 10년이란 거야. 근데 10년 안에 안목은 크게 열어야 돼. 그래서 제가 계획적으로 한 게 있어요. 제가 선빵 은퇴를 하게 된 게 선빵 은퇴하는 안거수가 20안거였어요. 20안거. 20안거. 10년이에요. 사실 7년차 때. 그 전부터 이제 조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때 확실하게 은퇴를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20안거는 여러분들 뭐 주변에 선원 수자 스님들이 뭐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20안거 난 스님도 별로 없어요. 5% 3%도 안 돼. 그렇게 난 스님도 별로 없어. 물론 제 주변에 많아. 선원 수자들끼리만 사니까. 그러나 20안거면은 내가 선원에서 정진했다. 어디든 말하고 다녀도 돼. 그렇게 난 스님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20안거 내고서 이제 은퇴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진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으로서 정진 시간을 갖추고서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춘 정진 있잖아요. 이렇게 좌선 시간 따로 갖추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곧장 들어가지. 곧장 눈앞으로 들어가면 그게 진짜 정진이에요. 진짜 선정이고 눈앞이 진짜 선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들어가고 나오는 건 그건 가짜 선정이야. 생사의 선정이야. 역시 소정이라고 불러요. 소정, 작은 선정. 그러나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게 용산매예요. 용산매. 부처님이 들어가신 산매. 진짜 깨달음의 산매. 그게 눈앞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야 돼. 애초부터 완성돼 있는 산매가 진짜 산매인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잃은 적도 없어. 본래 갖춰진 산매. 그게 눈앞이라니까. 그 산매가 갖춰진다면 더 이상 소정 앉고 일어서고 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 관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제 어떤 어른 스님 친견한 적이 있어요. 어떤 도량 갔다가 그래서 저희 활동을 좀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 제 책도 읽어보시고 뭐 영상 방송도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잘하고 있다고 원주수자는 참 이제 사람들에게 딱 힐링을 준다고. 저는 힐링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힐링을 준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너 이렇게 원주수자 정진하지만 나중에 힘 빠지면은 다시 선에서 정진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그렇게 힘 채우고 정진 힘 채우고 다시 또 포교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원죄수자도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어른 스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예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년껏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냈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 하는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근데 제가 뭐가 달랐냐면은 선배 스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원죄수사도 그렇게 살아. 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힘 빠지고 다시 선언해서 힘 채우고 빠지고 채우고 얻고 잃고 죽고 살고 이 생사의 근원을 저는 해결하고자 해서 출가를 해서 선언해서 정진한 거지 이 생사에서 굴레에서 다시 놀아나고자 해서 선언해서 정진한 거 아닌 거예요. 선배 스님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본을 보이셨어. 훌륭한 수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셨어. 그러나 이 생사의 순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이걸 끝장내기 위해서 정진하는 거지. 앞선 선배 스님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본을 삼고자 한 것은 부처님하고 조사선지식들이에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좀 싸가지 없는 후배가 될 수 있지만 전 선배님 따라서 출가한 게 아닙니다. 선배님처럼 살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깨달았다고 믿고 있는 큰 스님들, 어른 스님들, 선지식들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완전함, 생사 없음, 그 생사를 자유롭게 쓰는 지혜, 역량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지 많은 선배 스님들이 공부를 하셨지만은 여전히 생사에 허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근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눈앞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생사의 불임을 받는 거야. 생멸에. 저는 그걸 끝장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 완전 끝장내고 싶었지. 기운 떨어졌다고 다시 선언 들어가고 선언에서 기운 차리고 또 와서 하고 또 그거 소진되고 이건 그만 둬야지. 저는 그걸 그만둬야 된다고 완전히 끝장내야 된다고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저 어른 스님 앞에서
스님 아직 생사의 흐름을 끝내지 못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며 싸가지 없는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래서 예. 어른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서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내가 선배고 어른이잖아.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건 맞아. 근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항상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후배들한테 도리어 점검받을 수도 있어. 후배 무서워야 돼요.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후학이라고 해서 쟤도 뭐 별 수 있겠어? 나랑 비슷하게 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너라고 별 수 있어? 야, 원재수님 은퇴 선언했다고? 야, 다시 돌아와. 야, 다 돌아왔어. 근데 스님이라고 안 돌아오겠어? 알겠는데 저는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후생과외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적다고 해서 절대로 인간성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그런 살림이라든지 그게 부족하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지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지 수준만큼. 근데 저 사람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갔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후학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근데 저 지금 후학이라고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18년 차라고 해봐. 그래도 3년 차, 4년 차 후배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야. 적어도 10년 차 이상 정도 되면 후배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공부 못했다고 생각할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 몰라. 직접 살아보지 않고 공부에 대화하지 않고 뭐 삶을 경험해 보지 않고 이 사람 공부가 어떤지 모르는 거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도 3년 차, 4년 차 이게 승낙 적은 선생님들 저 무시 안 합니다. 절대로. 공손하게 깍듯하게. 다만 항상 견지하는 거는 모른다. 저분 내가 모른다. 그걸 하나 견지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잘못된 사람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뭐 나보다 더 알겠어?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뒷발질 당해요. 후학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공부 견처를 얘기한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저는 어른 스님과 대하면서 사실 공부 견처가 보여요. 저분의 살림살이가 이렇겠구나. 근데 그걸 제가 지적하지는 않죠.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죠. 왜냐면 싸가지 없는 거야. 그거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러시군요 하고서 이렇게 하지만은 유튜브에서 법문에서 책에서 뭐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막 다 써버리죠.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거침없이 누가 맞겠어 이거를. 그리고 들으려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되는 거야. 되는 거지만은 어른들 앞에서는 제가 그래도 조심해요.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나이 40이란 나이는 부록이라고 해서 물론 공자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저는 그 기준대로 좀 살고 있어요. 부록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시대에서 부록은 과거의 부록과는 좀 다를 거야. 왜냐면 지금 시대는 30대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20대는 그냥 애라고 생각해. 애라고. 30대가 그나마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40대도 아직 혼동되고 그런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3, 40년 전만 돌아가 봐. 그때는 30대만 해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고 40대가 되면 이미 어른의 지위에 다 올랐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50대 예전에 한 3, 40년 전과 비교해 보자면 약 10살씩 늘어났어. 지금 20대가 애라고 취급돼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어. 애가 아닌데 성인인데 30대가 그나마 좀 성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4, 50년 전보다는 약간 10년 정도가 늦춰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10년의 유예기한을 두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시대 정황과 비교해봐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록이 물론 40, 공자 더군다나 성현이야 성현. 대장부 성현. 그분께서 40에 무릎되셨다면은 우리는 조금 유예기한 둬서 50쯤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물론 50은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지천명. 공자 기준에서는 1000명을 한다.
근데 뭐냐면은 천명이란 게 하늘의 뜻이잖아. 하늘의 어떤 지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뭐 원칙대로 하자면 50이 제천명이고 60이 이순이죠. 이순인데 제가 50 넘으신 분들에게 물론 공자의 기준이지만은 이제 60을 앞둔 분들에게 10년 유예 기간을 두자면은 이를테면 어떻게 지천명 좀 되십니까? 하고서 천명을 아시겠습니까? 천명 좀 하늘의 뜻을 좀 구현하고 계십니까?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겠어요? 물론 아직은 전 못 봤어요. 천명을 구현하십니까? 할 적에 씩 웃으면서 딱 하는 분 있을까? 이거 뭐 아니까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고서 나에게는 이게 천명입니다. 한다면은 뭘 아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겸손하시고 뭐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이 있어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어느 공부 단체에서 다 이제 당신께서 뭐 칭찬 받는다고 하시지만은 제가 좀 기준이 좀 까다롭고 높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잘 잘 하시긴 하시지만 더 가봅시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더 가봅시다. 한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천명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계십니까? 할 적에 그게 떳떳하게 말하고 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명을 구현할 때까지는 그리고 자기의 면목을 분명히 확인할 때까지는 이 공부는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를테면 나이가 50 후반이 되고 60이 됐다 하더라도 아유 공부해서 한 10년 내에 내 삶이 면목 확인하고 그렇게 착 다져진다면 내가 70이 되더라도 그건 이득이라고. 내가 한 80에 죽는다고 해도 10년은 그냥 자유롭게 살다 가면 되는 거라고. 한 10년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말씀드리는데 그쵸. 내가 뭐 남들은 구제 못하더라도 나는 좀 구제할 수는 있잖아. 말하자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천명, 이순, 출시 뭐더라? 종심인가? 종심인데 그런 기준, 자기 기준을 좀 갖춰놓고서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50도 나이 많은 어른분들로 취급이 안 돼요. 왜냐면 60 넘어야 돼. 지금은 어른으로 좀 가려거든. 50만 해도 아직 팔팔하고 젊을 때야.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15년 전 20년간 계속 젊은 스님으로 남을 예정이에요. 참 계속 젊은 스님. 왜냐면 우리 윗스님들이 안 돌아가셔. 이제 80에도 정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젊은 스님 예약돼 있어. 한 15년 정도. 아직까지 젊은 스님 될 거예요. 이 어른스님들 안 돌아가시고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한다면은 이제 출가자도 없어. 위에 후배 스님도 없어. 후배 스님들도 다 연세가 저보다 10살 위야. 아유 그러면은 난 앞으로 계속 젊은 스님 예약해 놓은 당상이죠. 하지만은 그래요. 제가 출가할 적에 약간 결심을 세운 게 있어요. 선언에서 정진할 적에 뭐 뗏목을 태웠다고 했지만은 이제 저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 했지만은 약간 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선언에서 정진할 적에 되게 의지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난 좌보기에서 죽겠다 그런 결심을 세웠어요. 그 결심은 좋아요. 조참 학인들이 좌보기에서 죽겠다. 그런 결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좌보기에서 죽겠다? 왜? 왜 좌보기에서 죽는데? 하면은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좌보기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좌보기에서 죽을 수도 있죠. 물론 법상에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길바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목욕탕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좌보기에서 죽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확신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여실하겠구나. 여여하겠구나. 그러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에 나를 내맡긴다라는 게 어떤 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할 적에 저는 사람들한테 그냥 시절 인연에 맞게끔 살겠습니다 해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 제가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잘 되고 뭐 공부 계열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원재선 이제 포교당 열어야지. 신도에 조직해야지. 출판은 더 해야 되고 방송은 더 출연해야 되고 이게 확장돼 가는 과정을 당신이 계획해 놓은 거야. 계획해 놓은데 나는 생각이 없어.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주지 안 할 건데요. 저도 안 해요 주지. 전 주지할 생각이 없어요. 주지하면 일 많아요. 마다 절시봉 해야 돼. 절시봉. 주지하면 제주도 한 달 살기 못 가. 치앙마이 어떻게 가? 한 달 살기. 주지가 아니어야 갈 수 있는 거야. 저는 주지 아니더라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끊임없이 공부인들 만나요. 저 법문도 하고 글도 쓰고 앞으로 다른 글을 쓰겠지만 이를테면은 영상도 올리고 법회도 나가고 해요. 근데 주지는 내 선택 요소인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주지할 일은 없어요. 근데 저는 작년인가 어떤 일간지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유력 일간지. 근데 제가 그해 글을 쓰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글 쓰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거절했어요. 거절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왜 일간지 칼럼을 왜 거절하냐고. 내가 쓰기 싫다는데 내가 안 쓰겠다는데 저는 제 기준이 더 중요해요. 제 원칙, 삶의 원칙. 전 그것대로 살고 있어요. 득실 시비 이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제 고집쟁이야. 제 지멋대로 사는 놈이야.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자기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작정 확장해 가고 이거를 뭐 포교원 뭐 만들고 신도에 만들고 포교동 만들고 이거를 뭐 더 사이즈 키우고 물론 그럼 좋지. 그럼 좋은데 그와 함께 번뇌도 커질 거려. 힘들 수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생긴다니까. 꼭 크다고 커진다고 확대된다고 좋은 것만이 아닌 거야. 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연껏 이렇게 된다면 그걸 수용하고 잘 부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내맡겨 보겠다는 그런 뜻이 가장 커요. 근데 모르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몰라요 나도.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았던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야. 모르면 단지 모름에만 머물지 않아요. 모르지만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든 펼쳐질 수 있다는 거. 그게 갇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름이란 거. 오히려 그대로 놔두는 걸 뜻해. 그대로 놔두지만은 시절과 인연과 어떤 원력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모름이란 거는 무한한 가능성.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내가 뭐 세계 일주 하다가 뭐 쿠바 가는 비행기에서 뭐 이렇게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뭐 심해 가서 뭐 상어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방식으로 뭐 죽을 수도 있어. 그런가 보지. 응? 그러니까 이 눈앞이 절대 모름인 거예요. 여기엔 암과 모름이 허용되지가 않아. 생사. 그런 게 닿을 수가 없어. 이걸 잡을 수가 없다니까. 허공을 눈앞을 어떻게 잡겠어. 내가 지식으로 알모로 생사로 득실 시비로 이게 잡히지가 않아. 그 모든 인연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뿐이지. 나란 인연도 그렇고 이 말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이게 분명하다면은 눈앞에 다 내맡기는 거야. 눈앞에. 근데 그 진실함에
밀도는 지켜가야 돼. 눈앞의 밀도하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진여자성이 이끌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네, 저를 내맡기겠습니다. 뜻대로 쓰세요. 인연대로 쓰십시오. 채우고 비우면 당신께 맡깁니다. 전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최대한 원재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독특한 인간의 좀 특성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 내맡김에 어떤 수행도 하고 있으면서 그 밀도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그 모두를 내맡긴다. 이게 저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신조이기도 해요. 지금에서 있어서는. 앞으로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든 펼쳐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제가 수행을 어떻게 또 이어갈지는 그 시절과 인연에 맞게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되게 길었어요. 제가 좀 말이 많아. 2시간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수행을 어떻게 해왔고 어떤 삶의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거에 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자막을 넣기는 힘들어서 자막을 좀 많이는 안 넣을 것 같아. 많이는 안 넣지만은 이렇게 저의 수행 일기가 수행 삶이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여기 직접 찾아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으로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해보는 거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원재라는 인물도 이 인물이 좀 독특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일반화됐으면 세계일주독한 인물이 여러 명 나왔어야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독특한 인물이긴 해요. 그러나 이런 인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환경 조건들 어떤 공부 과정들은 이렇게 펼쳐졌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어떤 절대 원칙은 될 수 없어요. 개별화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를 드러내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조금은 누구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원재라는 한 인물에 관해서 좀 뭐 궁금증이 해소된다든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